뭐 이제 성탄절 이제 찬양을 좀 하니까 그래도 성탄절 좀 다가오는 것 같다는 느낌도 또 들기도 합니다. 내일 우리 성탄 발표회 할 때 찬양하시는 분도 계시죠. 남성분께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네, 성탄절에 잘 맞는 뭐 노예 같은 곡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내일 찬양은 또 하겠지만 아쉬워서 오늘 좀 곡 하고 싶었는데 낮에 부르기는 또 조금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부를 찬양들도 내일 좀 하고 이렇게 또 기쁘게 축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얘기하는 이제 전날이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선물을 보통 우리 아이들에게 줍니다. 또 그래서 이제 집에서 뭐 산타 할아버지 얘기도 하고 또 주고받기도 하는 날이기도 하죠. 뭐 연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선물을 뭐 주고 받고 하는 좀 이렇게 좀 그런 기쁜 날이에요. 왜 선물을 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또 이제 이 전 세계인의 좀 문화적인 면에서도 축제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성탄절이 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산타 할아버지 얘기를 거의 집에서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뭐 산타 잔치도 하고 그래서 선물도 주고 하는데 저희는 거의 선물을 줘 본 적이 없습니다. 성탄절에는 선물을 안 주는 날로 보통 이제 큰애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좀 주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 작은 애 거는 일단 해놨고 어제 그래서 제 아내가 선물을 사려고 이제 혼자 이제 갔어요. 이제 깜짝 선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롯데마트를 지나서 저기 이마트까지 갔는데 어제가 무슨 날인가요? 마트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갖고 가서 헛땅만 치고 왔는데 오늘 또 이따가 가서 이제 내일이 되기 전에 하나 선물을 좀 해주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제 선물하면 좀 기억에 남는 선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떠한 선물이 기억에 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비싼 선물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면 어떻게 좀 기억에 남고 좀 이렇게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게 되나요? 뭐 크지 않아도 되잖아요, 선물이. 그쵸? 작아도 됩니다. 뭐 그쵸? 그런데 좀 가급적이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좀 이렇게 박혀 있는 뭐 그런 선물이면 좋죠. 크지 않아도 되고 부피가 무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지만 반짝반짝한 것들이 좀 중간에 박혀 있는 그런 선물을 받으시면 아마도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기쁜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혹시 또 오해할까봐 저 뒤에서 듣고 뭐 그런 거 준비했을까봐 저희 준비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마음과 정성이 사실은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고 마음이 담기지 않는 선물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뇌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것은 정당하고 아니 온당한 것들이 아니죠. 좋은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담다 보니까 선물을 선택하는 데서 사실은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뭐 아들 선물도 사주려고 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뭘 좋아할까 생각을 하게 되죠. 또한 포장지는 무엇을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보통 연인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뭘 해주나요?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해줍니다.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별한 날 차 트렁크 뒤에 뭐가 담겨져 있나요? 열면 풍선이 확 올라가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벤트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선물을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그 가운데 들어있고 값어치가 얼마나 하느냐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받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들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로부터 받는 선물이 아마도 가장 값어치 있고 소중한 선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나에게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줬다면 그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일 겁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에게만 주는 선물이 가치가 있고 최고지 누구에게나 다 주는 선물인데 그게 이제 나한테도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선물이 그렇게 좋고 기쁘기만 할까라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발렌타인데이가 됐습니다. 조금 빼빼로, 일부에 했는데 빼빼로를 얘기했는데 빼빼로 똑같이 할게요. 빼빼로를 이렇게 하나씩 줘요. 그래서 뭐 주고 하잖아요. 한 번씩 성가대를 다 줍니다. 여기 쭉 다 주는데
그렇게 선물 받는 빼빼로 하나씩 기분이 그렇게 좋으실까요? 뭐 그냥 줬으니까 일단 좋긴 하겠지만 그게 이렇게 막 감격스럽고 좋고 그런 마음은 사실은 별로 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김도희 집사님한테만 특별히 한 묶음 돼 있는 거 있죠. 5개인가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것도 빨간색 빼빼로가 아니라 아몬드 빼빼로를 담아서 준다면 좋겠죠. 그러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 있는 다른 대원들보다 차별하게 되고 특별한 것을 내가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사실은 기분이 좋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다 주는 것보다는 나에게만 특별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값진 선물이 보통 되기 마련인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 정말 값진 선물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인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세상적인 가치나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더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값진 선물일 수 있습니다. 사실 무엇인가의 값어치와 가치를 따지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 선물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죠. 아까 전에 제가 좀 작지만 반짝반짝하는 게 박혀있는 거 얘기했지만 보석가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받았지만 금시세가 떨어지고 보석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 반지나 귀걸이나 이 보석들이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되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심을 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들, 이것은 돈이나 가치의 하락,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선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또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도 항상 이 말씀을 듣고 이것에 대해 감격스럽게 빠지게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고 비참한 가운데 있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던 말씀을 읽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은 우리들은 어떠신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으니까 복받쳐 오르나요? 막 여기서?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은혜가 식은 거예요, 사실은. 감격이 식은 거고. 사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저 또한 사실은 항상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설교 준비하면서 더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은혜가 되는데,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읽고 지식으로 머리로 알잖아요. 또 전도할 때나 성경 공부 이제 세가족 공부하면 요 구절이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 안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있고 또한 권세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단어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해갖고 어떠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이 받은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죠. 정체성을 뜻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그룹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소속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제주평안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요. 이 소속감이 있는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들, 그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최고의 호칭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존재가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에서도 마귀의 자녀라고도 설명하고, 로마서 5장에서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성경은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이 깨뜨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TV 방송에 보면 진품명품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이것이 방송하게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데 거기에 보면 진귀한 좀 귀한 이제 보물,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의 가치를 값어치에 적어서 냅니다. 그래서 뭐 몇십만 원 내는 경우도 있고 많이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지 모르니까 일단 판단에 나름 해서 전문가들에게 이 물건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것을 면밀하게 잘 보죠.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이렇습니다. 수천만 원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적어냈는데 이것이 짝퉁이라는 겁니다. 가짜라고 하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모조품이라 그래서 뭐 1, 20만 원 정도에 책정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의 얼굴에 실망하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뭔지 잘 몰라서 가지고 나와서 가치를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적어냈는데 이 전문가들이 이것을 판별해 보니까 야, 이 물건은 뭐 값으로 매기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억대를 호가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 뭐 사실 그 주인은 그 기뻐서 어쩔 줄은 모르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 어렵게 어떤 문서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문의 영광으로, 가보죠. 오래된 문서니까 가보로 이제 보관해 왔던 거예요. 근데 이 문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고 싶어서 이것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심사위원들이 이것들이 면밀하게 막 보는 거예요. 막 보다 보니까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노비 문서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 물론 웃을 만한 일이겠죠. 웃겼죠. 웃긴 일이겠지만 이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게 노비 문서인지도 모르고 족쇄잖아요. 족쇄. 이거는 이 족쇄를 가지고 특별한 오래된 선조들이부터 내려왔던 가보인 줄 알고 이것을 가지고 왔다가 이것을 방송에 나와서 했더니 얼마나 사실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시대에도, 조선 시대만 해도 양반이나 쌍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신분제의 사회였습니다. 찾아보니까 뭐냐면 조선시대 초기만 해도 전체 인구의 10% 정도만이 양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노비들은 한 40% 정도를 노비들 누구 합치면 이제 50%죠. 나머지는 이제 일반 양민들이 있는데 그렇게 좀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상놈이라고 노비라고 하면 사실은 과거 시험을 볼 수도 없죠. 노비의 자식은 노비입니다. 가문 대대로 이것이 대물림돼요.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옛날 머슴이나 뭐 종가도 태어난 사람들은 이름도 붙여주지 않았다고 하죠. 3월에 태어나면 3월아라고 부르는 거고 마당을 쓰는 사람한테 뭐라고 부를까요? 마당새라고 하죠. 힘쓰고 잘하고 튼튼한 사람은 뭐 돌쇠 이런 식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그러니까 쉽게 부르고 싶은 대로 그냥 불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을 호칭하고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그 이름인데 이 쌍놈비라고 하는 종들에게는 그것이 붙여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분 사이에 했던 이때 당시에 큰 일대 동요가 일어나게 된 것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더라고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뭐 임금도 도망가죠. 양반들도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일반 농민이나 상민, 서민들이 의병들을 이제 구성해서 관군들보다도 더 전가를 올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 이들이 생각할 때 양반이라고 하는 자들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지들은 목숨 살기 위해 도망갔는데 우리가 피를 흘려서 나라를 지킨 거잖아요. 또한 뿐만 아니라 선조 임금이 그 한양을 도성을 버리고 뭐 신여주로 이렇게 도망가게 될 때 막 불타고 그런 거 아시죠? TV에서 보고 하지. 그 불타고 할 때도 보통 이제 노비 문서를 가장 먼저 불태웠다고 합니다. 간청에 둘싸르면서 노비 문서 다 태웠다는 거. 그러니 그 이후에 그 노비가 문서가 없으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이제 중기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 이제 그 돈이 좀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공명첩 같은 것들을 발부하게 돼서 돈을 많이 내게 되면 양반이 될 수 있게 하고, 노비나 뭐 종이라고 할지라도 일정량의 양곡을 바치게 되면 신분을 좀 변화해 주게 되는 일들을 있겠다고 해요. 그래서 양반이 10%밖에 되지 않았던 이 당시 초기에 생각해 보면 철종 시대 때 이르게 되면 무려 양반의 수가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그건 아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뭐 공명첩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분을 변화를 꾀했다는 것들이죠. 사실 그래야만 그 당시에는 인간처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그 이병헌 나왔던 미스터 선샤인에서 보셔도 아시잖아요. 이 노비라고 하는 것,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인권이 없습니다. 지금이란 건 너무나 다르죠.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면 12절 13절에 쭉 나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특정한 대상이 있지 않죠.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말들은 헬라어로 한 몇 가지 정도를 쓰이는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잘 쓰는 단어는 두나미스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두나미스라는. 이 두나미스는 폭발적인 능력, 힘, 권세, 권능, 그런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거에서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다이나마이트 같은 거 다 여기서부터 파생된 말들이에요. 힘을 뜻하는 건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권능, 힘, 뭐 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동, 권위를 변하게 된 것을 뜻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노예들, 뭐 종들이 뭐 공명체에 사서 벗어났던 것들 얘기해 드렸지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합법적으로 죄의 종으로부터, 마귀의 자녀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신앙이 매우 좋고 좋을지라도 이 자녀가 똑같이 그 믿음을 물론 계승하기도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한 너와 내 집이 구원은 어디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이 구원받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인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죄 있는 우리들이 힘쓰고 애쓴다고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세습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종교적으로 노력을 해도 뭐 금욕을 하고 또한 수도를 하고 의지적인 노력을 하고 선행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돌을 아무리 만지만지 닦아도 뭐가 되나요? 끝까지 돌은 돌입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될 때,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변할 수 있죠.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라고 경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고 항변해 봐야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적법을 예로 들어도 그렇죠.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뀐 이후에는 조금 뭐 달라졌다는 얘기도 있지만, 미국 국적법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권자가 됐죠. 부모가 뭐 불법 체류자라고 할지라도 일단 자녀가 거기서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때 원정 출산 같은 일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미국이 하는데 누가 사실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나기라고 한다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다른 경로들, 이유들을 드러놓으시지 않은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신분이 바로 종의, 또 마귀의 자녀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선물을 받은 자는 신분과 더불어 거기에 더 걸맞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녀로서의 그 권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여전히 이전의 종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큰 손해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덴마크 동화학 작가인 안데르센의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아시죠, 다들? 미운 오리 새끼 내용이 어떤 건가요? 오리가 알을 품죠. 큰 알을 하나를 같이 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깨어나요. 근데 오리들이 막 깨끗하고 태어나죠. 근데 그 중에 좀 큰 알이 깨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더 품어놨더니 태어났더니 그 알이 어떻게 생겼나요, 새끼가? 목은 좀 길쭉하고 턱은 희끗희끗하고 덩치만 컸지 인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릴 때부터 이 미운 오리가 조롱을 받고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참다 못해서 집을 나가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서 쓸쓸하게 보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좀 얘도 좀 미운 오리도 좀 커진 겁니다. 커졌더니 어느 날 하늘을 봤더니 백조가 이렇게 쫙 날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더니 자기가 뭐였을까요? 백조였다라는 그 내용이죠.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미운 오리는 열등감 가게 살아가게 되죠. 나는 보잘것없고 못났고 좀 못생긴 미운 오리가 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리들이 입장에서 보니 못생겼죠. 못났죠. 다르죠. 이들과는. 그러니 스스로 이렇게 자존감 없이 살아갔던 것이 미운 오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미운 오리 새끼처럼 오랜 세월 동안 바보 같은 이 세월과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이 받게 되는 상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조롱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고 나는 내 이렇게 못났을 거라고 자존심이 없고 자존감이 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도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뭐라고 하고 어떻게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위풍당당할 수 있죠. 자존감 없이 낮아서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뭐 곳간에 거하들이지도 않다는 것.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네요? 천부께서 그들이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겁니다. 뭐 이쪽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백합화는 좀 빨간색이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좀 예쁜 그 색깔들인데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가 옷을 입혀갖고 그렇게 아름답게 이쁜 꽃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장미도 여기에 보면 있죠. 누가 이 장미를 이렇게 키워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이것을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풀이잖아요. 보잘것없는 새들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신분에 대한 이 특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구상의 조류들, 새의 그런 종류들이 1000억 마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새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제비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줄 때 어떤 학자들은 100번 이상 뭐 이렇게 물려준다고 합니다. 뭐 300번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암놈, 수놈이 번갈아가면서 입에다 이렇게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곤충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마어마한 양이들이죠. 곤충과 뭐 먹을 것들이 또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와 같은 것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하루에 먹는 것도 이와 같은데 한두 마리가 또 아니죠.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비를 키울 때는 사실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날짐승 같은 보잘것없는 이 미물 같은 이 동물들, 짐승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도 먹이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셨던 그 자녀가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악함과 이 죄 가운데, 이 범죄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을 다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받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나 어디 있든지 간에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이 사랑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특권,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우리 길을 한자나 키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아실 거예요. 작은 아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리죠.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탕진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이 작은 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뭐 손잡고 대책 잡고 뭐 잡아준 거예요. 맛있게 잔치를 부러졌죠. 큰 아들이 뭐 어떻게 불만을 갔나요? 왜 나는 이렇게 아버지한테 충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작은 아들만 하냐고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나요?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불평하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자유함과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우리가 두려움과 원력 가운데 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외 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들입니다. 풍파가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편안한 길로 레드카펫이 쫙 깔려있는 길을 편안하게 걷게만 우리를 만드시지 않습니다. 과잉보호하시지도 않는 것들이죠.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무조건 다 근데 평안한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죠. 저 또한 1년 동안 그냥 놀아본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수입 10만 원 월. 작은 애가 나라에서 주는 뭐 아기들 키운다면 주잖아요. 그거 10만 원인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수입이 제로였습니다. 그러면서 1년을 보냈죠. 뭐 가진 돈도 없어요, 그래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정말 수입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다른 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입히시는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런 말 되고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 힘들게 보내긴 했어요. 뭐 나올 때가 돈이 있나요? 카드론 받고 계속이요. 계속 1년 내내 카드론 돌려가면서 막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굶어 죽이진 않으셨고, 뿐만 아니라 제가 신용도 떨어진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연체되고 하는 거. 돈은 없는데 연체는 안 됐어요. 여기서 빼서 하고 영원이었던 그 카드 안 나오잖아요.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안에도 작은 애가 태어나자마자요. 그 당시에 엄동설 안에 이제 나온 거예요. 애기 배부른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뭐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일하지만 못하죠. 아무것도 수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카드론 돌려막기 정말 했어요. 매달 정말 피를 말죠. 그건 제가 다 했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근데 한도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한도를 왜 주겠어요, 카드사. 근데 갑자기 결제일 하루 전날쯤 카드 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카드론 받아서 여기 몇 거예요. 그 다음 건 여기서 또 맡고 또 그 다음도 한 달이 돼요. 수입은 전혀 없어요. 빚은 문득문득 불어나게 되죠. 보험에 있었던 것도 다 보험약관도 대출을 받아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1년을 살더니 빚만 몇천만 원이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 전부터 좀 빚이 있었지만. 그렇게 근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딴 것보다도 그게 너무 괴로웠을 건데 신용도 분쟁하냐 그런 거 안 됐어요. 그래도 1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아이들 지금 이렇게 자라나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뭐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심이 그때 당시에 1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수입 없이 살아가면서 사실 그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주도에 내려온 것도 그 이후예요. 사실 제주도 생각도 안 했던 지역이 제주도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제주도로 뜻하지 않게 뭐 섬에 대한 생각, 제주도에 대한 생각 애초에 사실 처음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감과 사명감이 더욱더 저를 단단하게 하는 기회가 바로 그 1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실은 제 얘기 잠깐 드렸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저 또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를 가서 그렇게 애썼지만 그렇게 1년 동안 완전히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했던 기간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뭘까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저히 못 견딜 만한 시험들 그거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도 누가 허락해 줘야 돼?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하시며 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의지에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아실 거예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었다고 합니다. 링컨 같은 경우도 실패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었죠. 대통령이 되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낙선도 하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이름을 잘 봤다고 해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쓸 때 A. 링컨이라고 쓰죠. 다 길게 안 쓰니까 A. 링컨을 보면서 나 자신이 F 학점이 아니다. 나는 A 학점이다 라는 거예요. A. 링컨이. 그걸 보면서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A 학점을 주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역사적인 위대한 대통령, 또한 하나님의 크리스찬,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성탄절에 맞이해서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들, 무슨 자격이 사실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말 구유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 땅에 오신 이유들, 사실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 가라앉아져요. 사실 저는 항상 그래요. 크리스마스 때 되고 성탄절에 되면 기쁘고 즐거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불편할 때도 있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누구나 우리는 태어나게 되면 기뻐하고 축복하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오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정된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며 나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변에 좀 돌아보고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마음들이 있게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내 메마름과 내 무정함들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이 사랑, 이것들을 소자 한 명에게도 냉수한 그릇 대접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도록 합니다.